번뇌의 속세를 꿰뚫어보는 이 네 글자는 수행계에서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오며 거의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출가자가 계를 받을 때는 세상 인연을 단절하는 결연함으로 여기고 가정에서 불법을 배울 때는 세속의 번뇌를 멀리하는 청정을 뜻하며 오래 수행하여 선을 참고할 때는 생사윤회의 고리를 초월하는 지혜로 삼는다. 능엄경에 기록되었듯이 미친 마음이 멈추면 멈춤이 곧 보리이다. 그러나 이 끈을 자를 진정으로 깨달은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명나라 만령연간의 구화산에는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해명선사가 있었으며 평생 동안 법을 널리 펴서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다. 임종 전에 그는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40년 동안 나는 스스로 번뇌를 꿰뚫어 본 줄 알았으나 오늘에 이르러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선사의 말은 우레와 같이 귀에 꽂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40년 동안 수행해온 고승이 스스로 세속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다니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가을바람은 쓸쓸하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구화산에 위치한 천태사에서는 국화가 한창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해명선사께서는 이미 7순이 지났으나 정신이 또렷하고 두 눈이 빛나며 생기가 넘치신다. 그날 그는 문화 제자들을 모아 평생 수행해온 가장 큰 깨달음을 전하려 하였다. 스승님, 당신은 평생 청정 수행하시며 이미 세속의 번뇌를 다 꿰뚫으셨는데 왜 한 번도 꿰뚫지 못했다고 하십니까? 수자 제자인 명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해명선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 천년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세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한 이해는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선사의 말씀은 제자들의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에서는 번뇌의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세속을 멀리하고 정욕을 끊어내며 마음을 잔잔한 물처럼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잘못된 것인가? 먼저 시인들이 세속을 통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명선 스승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오해는 가장 일반적인데 세속을 깨닫는다는 것이 현실을 회피하고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속의 고찰에 들어가 세상일을 묻지 않으면 번뇌를 깨달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이나 실제로는 큰 잘못이다. 유마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열반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셨다. 만약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깨달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견해는 제자들을 크게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항상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 수행의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믿어왔지만 이것이 첫 번째 큰 오해임을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오해는 더욱 미묘하다. 선사는 이어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의 번뇌를 꿰뚫어 보는 것은 모든 감정을 끊어내고 냉담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것에 무심하고 마음이 꺼진 재와 같으면 세속을 꿰뚫어 본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깨달음을 마비와 동등시하고 무아를 무정과 동일시한다. 해명선사의 어조가 엄숙해지셨다. 이러한 이해는 더욱 중대한 오류이다. 진정으로 세속을 깨달은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된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는 것은 연꽃이 진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연꽃의 본성이 진흙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속세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에 분명한 편차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끊는 것도 아니라면 진정한 세속을 깨닫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오해가 가장 깊다. 해명선사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어떤 이들은 속세를 깨달음으로써 생사를 초월하고 영원을 증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만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경지에 이르기만 하면 세속을 완전히 꿰뚫어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깨달음을 초월과 동일시하고 해탈을 도피와 동일시한다. 선사께서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셨다. 이러한 이해가 겉으로는 깊어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대립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음을 아는 것이며 무엇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속세와 정토, 도대체 무엇을 초월할 것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러한 이해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진정한 세속을 초월하는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 해명선사는 제자들의 혼란을 보고 자비롭게 말씀을 시작하였다. 진정으로 세속을 초월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속이 무엇인지, 초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세속은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집착이다. 깨달음은 무엇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확히 보는 것이다. 이 정의는 전통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원래 번뇌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본래 깨달음은 외부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관조하는 것이다. 속세란 바로 우리 내면이 외부 경계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당신이 재물과 세욕, 명예와 이익에 집착할 때 재물과 세욕, 명예와 이익은 곧 속세가 됩니다. 내가 청정무의를 집착할 때 청정무의도 또한 속세가 된다. 속세의 본질은 외경이 아니라 집착심에 있으며 진실한 마음을 깨달아 본성을 통찰할 때 마치 둔덕에 마시는 꿀처럼 진리의 빛이 쏟아진다. 이러한 설명은 사람을 갑자기 깨우치게 한다. 원래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서 붉은 먼지, 속세를 찾고 있었다. 붉은 먼지가 바깥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붉은 먼지는 사실 내면의 마음가짐임을 알지 못했다. 마음에 집착이 있을 때 천국도 지옥이며 마음에 집착이 없을 때 지옥도 천국이다. 번뇌가 내적인 집착임을 알았으니 번뇌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집착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선사가 계속해서 법문을 설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깨달음은 집착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깊이 관찰하면 모든 집착이 공하며 허망함을 알게 되며 그것들이 사물의 진리를 알지 못해 생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관조 방법은 전통적인 이해와 전혀 다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집착을 대치하고 집착을 소멸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견지는 집착을 인식하고 집착의 허망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집착을 진정으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명공 제자가 겸손하게 여쭙니다. 해명선사는 온화하게 대답하였다. 핵심은 관찰하는 데 있다.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서둘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서둘러 취하거나 버리지 말며 대신 조용히 이 집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관찰하라. 이러한 관찰 방법은 매우 직접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허망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고 감이 무상하며 변화가 일정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알 때 집착에 대한 동일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집착을 관찰할 때는 무집착에 대한 집착이라는 또 다른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선사께서 특별히 경고하시길 많은 수행자들이 집착의 과오를 본 후 집착을 없애려 애쓰다가 오히려 무집착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일으킨다고 하셨다. 이 알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쉽게 치우치기 쉽다. 번뇌에 집착하다가 번뇌를 벗어남에 집착하게 되고
유의에 집착하다가 무의에 집착하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다. 해명선사께서는 한 걸음 내디딤과 동시에 색정한 분별심에 허망함을 꿰뚫어 보셨다. 진정으로 번뇌를 꿰뚫어 본 사람은 번뇌를 거부하지도 않고 번뇌에 아첨하지도 않으며 세속을 도피하지도 않고 세속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속세 가운데 있으나 속세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속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경계는 신비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집착의 허망함을 깨달을 때 집착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구별의 무의미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는 영화의 허구성을 깨닫고 나면 영화의 줄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세속을 초월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경계에 미혹하지 않고 인연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사물을 대할 때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세 가지 특성을 해명선사께서 상세히 설명하셨다. 경계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경계 앞에서도 분명함을 유지하며 표면 현상에 속지 않고 인연에 따라 변치 않고 행하되 마음의 깨달은 본성은 항상 변하지 않으며 이를 처리할 때 번뇌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되 마음은 늘 청정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속세의 허망함을 꿰뚫어보는 경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초연함이 아니라 시간 속의 깨어남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한가함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지혜이다. 무정하고 냉담한 무감각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세속의 번뇌를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제자 명결이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구체적인 수행 지침을 제시하였다. 우선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강한 좋아함이나 싫어함,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이 집착심이 장난치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그들의 생멸 변화를 관찰하라. 이 방법은 우리가 집착의 본질을 점차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집착이 무상하며 모두 허망하고 실제적인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둘째, 경계 속에서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행은 오직 좌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할 때,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두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 변화를 관찰하며 계속해서 깨어있음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수행 방법은 수행을 더욱 생활화되게 만든다. 우리는 특별한 환경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내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된다. 이러한 수행은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효과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의 내려놓음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다가 손을 펴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비유는 놓아버림의 진정한 의미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려놓는 것은 얻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집착이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착은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해명선사는 또 하나의 일상적인 예를 들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꽃을 아주 좋아한다면 전통적인 생각은 그것을 꺾어 소유하려는 것이다. 진정으로 세상의 번뇌를 꿰뚫어 본 사람은 그것을 감상하기로 선택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피고 지도록 내버려둔다. 그것은 그가 꽃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자연 상태에서만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예는 추상적인 도리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세속의 번뇌를 꿰뚫어 보는 것은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로운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소유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속을 꿰뚫어 보는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만법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해명선사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깨달으면 절대적인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의 구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만 만법이 상호 의존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구별들은 절대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좋음과 나쁨은 서로 의존하고 옳음과 그름은 서로 변화하며 아름다움과 추함은 서로 대비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좌절을 겪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좌절과 성공이 상호 의존 관계임을 볼 수 있다면 좌절이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신의 좌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좋고 나쁜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인생 전체를 하나의 완전한 과정으로 봅니다. 순경과 역경은 모두 이 과정의 유기적인 구성 요소로서 각각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명선사는 계속 깊이 탐구하여 참으로 속세를 꿰뚫어 본 사람은 속세가 곧 정토임을 깨닫게 된다. 정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번뇌 속에서 정토를 발견해야 한다. 마음이 정화될 때 외부 환경은 자연히 청정해지고 내면이 깨달을 때 속세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된다. 이것이 속세를 여의는 최고의 경지이다. 더 이상 속세와 청정한 땅의 대립이 없으며 더 이상 번뇌와 보리의 구분이 없고 더 이상 윤회와 열반의 차이가 없다. 모든 것은 새로운 나타남이며 모든 것은 깨달음의 묘한 작용이다. 그러므로 속세를 내려다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본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다. 명상법의 말들은 감로수처럼 시원하다. 우리는 본래 깨달은 존재이며 본래 청정하며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수행이란 단지 본래 성품을 가리는 먹구름을 제거하여 본래부터 있던 햇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작은 수행의 근본 비밀을 드러낸다. 우리는 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미 본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그 자리를 인식하려는 것이다. 진정으로 세속을 꿰뚫어 볼 때 삶이 더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흥미롭게 변하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물의 더 깊은 아름다움과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속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어 놓았다. 원래 속세를 벗어난다는 것은 고행승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고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비로워지는 것이다. 해명선사는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을 나누었다. 수년간 나는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 세속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에 와서야 진정한 벗어남은 세속에 융합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번뇌의 바깥에서 번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번뇌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 깨달음은 해명선사가 자신이 진정으로 붉은 먼지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고 말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는 붉은 세상을 초월하려 애썼을 뿐, 붉은 세상 가운데서 깨달으려 하지 않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현재의 속세 속에 있다. 세속을 깨닫는 수행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해명선사는 제자들을 위해 정리하기를 첫 번째 단계는 붉은 세상, 홍진을 인식하고 집착의 과해를 바라보며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속세를 이해하고 집착의 허망함을 깨달아 점차 분별을 줄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세속 속에 융합되어 세속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자유롭고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수행의 명확한 차례를 제공한다. 초보자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여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집착의 본질을 점차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모든 현상의 허망함을 이해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세상 속을 걸어 다니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수행 방법이 관찰이며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움직임, 집착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관찰하고 감정 변화의 법칙을 관찰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점차 새로운 활동의 법칙을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수행 방법이 이해입니다. 만법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현상의 허망함을 이해하며 분별심의 무의미함을 이해한다.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점차 현상에 대한 집착을 줄여나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수행 방법이 융합에 있다.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인간관계에 녹아들며 사회적 책임에 녹아듭니다. 융합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행동 속에서 지혜를 나타내라. 이 세 가지 단계의 수행 방법은 욕망을 초월하는 수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명선사는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기를 속세의 번뇌를 꿰뚫어 보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그것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이러한 경지를 갖추고 있으나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 과정이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경지를 인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다. 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본래 번뇌를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천태사의 수행자들은 속세를 꿰뚫어 보는 데 대해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행과 생활을 대립시키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수행하며 수행 속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더 이상 세속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깨달은 마음가짐으로 책임을 진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수행은 그들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더욱 깊은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일터에서 선의 정신을 구현하고 가정에서는 자비의 빛을 드러내며 사회에서는 지혜의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속을 벗어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전히 그 오래된 오해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도피적인 태도로 세속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벗어남을 냉담함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우리가 불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태도와 삶의 질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진정으로 세속을 초월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도 삶의 변화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며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면서도 책임의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게 하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감정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게 한다. 이 경지는 겉보기에는 높고 멀게 보이나 실제로는 수행을 통해 점차 도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집착의 생멸을 관찰하고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며 결국 붉은 먼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속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면 삶은 더욱 가볍고 의미 있게 변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세속을 꿰뚫어 보는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이며 이것이 생활의 지혜이다. 천년의 오해가 해명되면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밭을 밝히고 세속 속에서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도록 인도할 것이다. 세속을 꿰뚫어 보는 것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책임을 맡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글자의 진정한 의미이며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경지임을 뜻한다.